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잠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날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또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이것이 입술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이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방해를 막아주시옵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기를 부탁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왜 믿어야 하는가라는 이러한 의문의 제목을 가지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바라고 누구에게도 제약을 받기를 싫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좋은 곳에 갈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인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또 가족이나 친지나 또 아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교회에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도대체 왜 믿어야 하는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 가는 사람은 가고 안 가는 사람은 안 가고 안 가는 사람은 안 가는 대로 살다가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왜 자꾸 교회 가자 하느냐, 일요일날 놀러도 못 가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면은 결코 그렇게 많이 살 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첫째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사람들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의 눈에는 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육체의 눈은
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이 영은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게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눈으로 영을 보이지 않죠. 그러나 영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육체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장차 성도들이 육체를 벗어나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한 군데 보시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 후서 5장 23절, 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몸은 우리 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혼과 영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의 이 마음과 생각과 정신 누구나 다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다 있죠. 또 정신이 다 있죠. 사람이 뭐 이상한 행동하면 뭐 정신 차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과 혼을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하기는 어렵지만은 영과 혼이 사람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영과 혼은 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러니까 영과 혼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이 사람은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그것이 곧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영과 혼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여러 군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죽은 하나님인 줄 아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으셔서 하늘나라에 승천하셔가지고 하늘나라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이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만물을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시작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만물을 제쳐두고라도 우리 사람, 우리 자신, 이 나라는 존재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또 그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낳으셨기 때문에,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위에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낳으셨기 때문에, 또 그 위에 현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낳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밑대 할아버지, 밑대 할아버지 쭉 모든 인류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김씨, 이씨, 박씨 따질 것 없이 동양 사람, 서양 사람, 저 아프리카 사람 따질 것 없이 결국 쭉 올라가면 사람이 시작이 있습니다. 그 첫 사람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사람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또 이 사람을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인간에게 사람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 지구상에 많은 어떤 종교들이 있지만은 이 창조와 도덕과 사후의 세계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종교에서도 창조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창조를 말씀하실 수가 있고, 죽음 이후의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다른 종교에서도 죽음 이후의 것을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지나온 역사를 주관하셨고 앞으로 펼쳐질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할 수가 없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의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섬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고, 또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과 영생복락을 누리는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장차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첫째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은 잘났고 못났고 권력이 있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 간에 모든 것을 따라가지고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죄인이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왜 죄인인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 가면 나를 죄인 취급해서 기분 나쁘면 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죄인은 세상 법에서 말하는 죄를 지어 죄인이라는 그러한 이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법에, 이 죄는 죄가 죄대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이 있어야만이 죄가 죄로 드러납니다. 옛날에 도로에 비포장 도로고 이 주황선이 없고 이럴 때는 뭐 중앙으로 가나 약간 우측으로 가나 좌측으로 가나 그런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도로를 포장하고 중앙선을 탁 만들어 놓고 이 선을 넘어가지고 사고 내는 차는 법에 저축이 된다.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면은 그때는 그 중앙선을 넘어가면은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에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뭐 형법, 민법, 여러 가지 뭐 가정법도 있고 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죄가 죄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양심적으로 봤을 때 잘못했는데도 그걸 처벌할 법이 없으면은 그걸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법을 자꾸 국회에서 만들자는 거죠. 이 세상에도 죄가 있고 잘못하면은 법으로 그것을 다스리고 법에 저촉되면은 재판을 받고 거기에 상응하는 또 형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하늘나라에 법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에 이 저축되는 것이 곧 죄를 짓는 것이고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왜 죄인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법은 하나님의 법에,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저축되는 것이 죄다. 하나님의 법에 비춰봤을 때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왜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가? 그 죄의 근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창세기 2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와 또 다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때 동산 주황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조금 틀린 말이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이 하와가 그것을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에 미혹돼 가지고 그것을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된 그 기준은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사람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느 것이 악하고 어느 것이 선한 것은 압니다. 그전에는 그것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걸 먹기 전에는 알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처음에는 두 사람이 다 벌거벗고 있었지만은 아무것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선한 거 악한 거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그 열매를 먹고 나서 그들이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것을 알았다. 이래가지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선한 것이 악한 것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무엇이 부끄럽고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어진 것이죠. 그것이 곧 죄가 사람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사람이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면은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이 죽는다는 것은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분리.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이 영적으로 분리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이것은 둘째 사망, 지옥에 갈 때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먹자마자 죽었습니까? 먹자마자 안 죽었어요. 먹자마자 죽은 것은 무엇입니까? 죽으면 분리를 했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러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게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죄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함께 교제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었다. 이렇게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분리가 되어진 거예요. 사람이. 그럼 영적으로 죽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에베소 교회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담의 몸 속에서 언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언제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까? 죽었던 하면 과거에 죽었다 이거죠. 아담의 몸 속에서 모든 인류의 씨가 아담의 몸 속에 있을 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죽은 바 되었다. 영적으로 죽은 바 되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먼저 믿는 성도들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고 또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해가지고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지 하라. 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관계는 이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에게 갔기 때문에 영적인 관계를 봤을 때 믿지 않을 때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관계가 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화목이 되어져야 된다.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진다 이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졌고 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으면 분리를 그랬죠. 첫 번째 분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을 쫓겨나므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리는 우리가 오늘날 보는 것과 같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어느 누구에도 예외가 없고 그리고 나이가 많고 적고 관계없이 찾아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어제도 결혼식장에 차를 타고 가는데
문제가 하나 날라와 있어요. 예. 그 고양이 친구가 병 때문에 몇 대 고생하다가 어제 새벽에 세상을 떠났다 하는 이런 부고가 날라와 있어요. 사람은 어느 한순간에 세상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만 해도 하면 몇 사람이 일찍이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젊은 사람도 예외가 없고 나이 어린 사람도 죽을 수가 있고 누구에게는 다 찾아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젊을 때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늙어가지고 병상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찾고 예수님 믿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얄팍한 생각을 하는데 자기 앞날을 누가 합니까? 사람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할지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전도서의 말씀 보면 청년이 때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 믿을 수 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첫 조상의 그 몸속에서 모두가 죄의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출생한 모든 사람이 죄의 사람으로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았습니다. 죄가 들은 이후에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 자식에게도 뭐가 그대로 유전됩니까? 그 피 속에 죄가 그대로 유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출생할 때부터 자기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죄의 피를, 죄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자랄 때에 그 아기에게 누가 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나쁜 것을 부모도 안 가르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2살, 3살 되면은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죄의 행동을 합니다. 물어뜯고 싸우고 두드러 펴고 안 가르치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대추나무에 왜 대추가 달립니까? 그 뿌리가 대추나무이기 때문에. 사람이 왜 죄를 짓겠습니까? 그 뿌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열매를 살아가면서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떠나 죄를 짓는 사람들의 죄들이 열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여기에 열거된 이러한 죄의 목록들이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몇 가지씩 해당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자기가 많고 적음 차이는 있어도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도 한 군데 보시게 되면은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죄다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서 얼마나 이 나쁘고 악한 것이 있냐. 사람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 죄들이 얼마나 악하고 독한 것을 생각하느냐. 이 사람의 마음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겉으로는 다 선행한 것이 보이지만은 누가 자기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속으로 어떤 생각합니까? 악한 생각을 하자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악한 생각이 나자는 거죠. 그 친구 제발 내 눈에서 안 보시면 좋겠다. 그 말은 뭡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이. 그게 다 뭡니까? 다 죄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죄의 뿌리가 죄의 씨가 사람의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 사단이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부추기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 있는 그대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모임 안의 성도를 미워한다. 그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 유대인들은 형제로 이루어진 형제국가입니다. 야곱의 12아들 12지파로 이루어진 그러한 국가입니다. 나라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기에는 사람이 행동으로 살인을 범하는 그런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의 행동을 옮길 때 아끼고 사랑하고 이러한 사람을 살인하겠습니까? 마음속에서 미움이 시작되어서 그것이 커져가지고 계획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느 한 날 행동을 옮길 때 살인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하나님은 이 결과에 나타난 것을 죄라고 말씀하지 않고 세상 보면은 그것을 결과로 나타난 것을 죄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근본 마음에서 이미 그러한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행동으로 옮겨진 죄와 같이 보신다. 예.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겨진 죄도 살인죄고 마음속으로 품은 죄도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죄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면은 동일한 살인죄다. 한 생을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알게 모르게, 자신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를 본받고 그렇게 살아왔네.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죄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체가 죄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가장 큰 불효가 뭐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 부인하는 거. 그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만 창조하시기만 하셨습니까? 사람이 먹고 살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햇볕이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렇게 해서 식물이 자라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죄인인 것입니다. 사람은 삼중적으로 죄인입니다. 첫째는 유전적으로 죄인이고 그 다음에는 행위적으로 죄인이고 죄의 행동을 하잖아요. 죄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양심적으로 죄인입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자기 행위를, 자기 생각을 뒤돌아보면은 죄를 안 지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미워하면 하나님이 살인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양심이 내 양심을 들여다봤을 때에 내가 사람을 미워했냐 안 미워했냐. 그 양심이 있다면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삼중적으로 죄인이다. 이런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옥과 천국이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사람을 지옥에 가게 하시는가? 하나님 나쁘시다. 막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비판하는데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목적은 사람을 보내시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전에 여기 우에 현수막 있었는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계십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 되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지옥에 가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 보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시게 되면은
마태복음 25장 41절, 신약성경 45쪽.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마태복음 25장은 장차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셔가지고 그때 남아있는 자들을 심판하실 그때의 장면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영영한 불이 지옥인데 누구를 위하여 예비됐겠습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마귀를 쫓는 귀신들, 그들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다. 그런데 사람이 왜 거기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거역하고 믿지 않고 마귀의 말만 듣다가 결국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의 이끄는 대로 따라가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영영한 불 지옥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람을 지옥 보내기를 원치 않으시대. 이 죄 많은 이 세상을 봤을 때 하루라도 하나님이 빨리 심판하셔야 마땅하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와 같이 여기시고 인내하시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 은혜의 때를 지금까지 연장해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옥은 정말 가서 안 될 곳입니다. 그냥 지옥이 이 세상처럼 그냥 살만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결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냐.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손을 자르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발을 자르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눈을 빼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손이 죄를 짓고 발이 죄를 짓고 눈이 죄를 짓고 그래 그것을 빼고 잘라내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손으로 죄를 짓고 발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짓고 머리를 짓고 다 잘라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기에 눈을 빼는 고통보다 다리를 자르는 고통보다 다리를 자르고 눈을 빼는 고통은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그 고통이 크지만 그러나 이 지옥의 고통은 끝없는 고통, 영영한 불이 이렇게 있습니다. 영원토록 그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계시록 21장 그 11절 이하에도 둘째 사망 불못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불못이다 이거죠. 불못. 예. 어떤 데 이게 하면서 뭐 TV에 이렇게 보게 되면 화산이 터져 가지고 그 화산의 용암이 막 이렇게 넘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용암이 그게 고여 있을 때 이게 막 끓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그 압력에 의해 가지고 솟아나와 가지고 이렇게 끓어 내려오는 걸 용암이 내려오는 걸 보게 되는데 그 안에 끓는 게 그것이 불못이에요. 불못. 예. 거기 집어넣으면 다 녹아버리고 없습니다. 그 사람들 그 근처도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뜨거워서. 근데 그 뜨거운 그 안에서 영원토록 그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예. 사람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하도 하찮게 듣고 지옥은 무슨 놈의 지옥이 있어 막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떤 전도자가 손을 거머쥐고 가스 불에다가 한 방 갖다 대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예. 담배 불에 찌지도 성냥개비 불에 대해도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그 지옥의 불은 그보다 몇 수백 배 더 뜨거운 그런 뜨거운 곳입니다. 그런 곳에 한순간이 아닌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 그 말씀을 보게 되고 그 뒤에 말씀도 보게 되면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 복된 나라.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 과일이 달마다 달리고 거기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안식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된 나라에서 영원토록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이 죽고 나면요, 거기에 조문화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좋은 데 가라. 편한 곳에서 영원토록 잘 있어라. 명복을 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제 친구가 죽었는데 그 친구들 올라오는 글을 보니까 전부 하나같이 그런 말이에요. 좋은 데 가서 편히 쉬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친구 아까운 친구인데 세무 그 행정을 오랫동안 하고 이 세무원으로서 최고의 석연까지 올라가가지고 대통령한테 임명장까지 받은 그런 친구인데 그렇게 빨리 갔어요. 요 가게에서 간이계산서 이렇게 쓰자는 거죠. 그 간이계산서 고아내가 만든 친구하고 내 친구가 만들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빨리 갔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이 찾아온다. 그래서 이러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에 가야 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그 아들 하나님, 그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없는 분만이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예수님에게 맡기셨다 이겁니다. 담당시키셨다 이겁니다. 이사야 5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담당시키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어느 누구에도 담당시킬 만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아들 하나님을 보내셔가지고 오직 죄 없는 분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일이 그냥 보통 시시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겠습니까?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 일을 예수님이 실천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것은 값을 다 지불했다 이겁니다. 인간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야 될 그 죄의 심판을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실을 믿으면 십자가에서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멸망의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의 복을 누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하늘나라에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왜 믿어야 하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교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옥과 천국이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지옥과 천국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디 있냐?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없는 지옥, 없는 천국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시고 계시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의 영생 복락을 누리시고 그리고 가족, 친지, 이웃 또 아는 동료들 이러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서 한 영혼에도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을 성경에 또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 위에 창조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저희들이 알고 또 우리 자신이 죄인이고 지옥과 천국에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알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과 내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에도 구원받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